깊이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로 인도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 절절히 주의 음성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예수께 영광 돌리세. 그 이름 거룩하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는 그 나라 백성 되겠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하나님, 오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어찌 살아야 할지를 나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처럼, 예수님께 영생의 질문을 가지고 왔던 그 여인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고, 일상을 뒤로하고 성경에 깊이 젖어들 수 있는, 그래서 새롭게 주 안에서 조율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지난번 달란트 비유에 이어서 비슷한 이야기인 열무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먼 나라로 떠나는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자신의 소유를 맡기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떠났던 주인은 다시 돌아와 종들과 결산합니다. 잘한 종들에게는 칭찬과 보상을, 못한 종에게는 정죄와 처벌을 선고합니다. 두 이야기가 매우 닮아 있습니다. 흐름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와 누가복음의 열무나의 비유는 각각 다른 문맥에서 주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성경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오늘 열무나 비유의 이야기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라는 구절과 함께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이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시작하여 19장 10절까지의 이야기를 뜻합니다. 이들이라고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군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 가까운 곳까지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전에 하셨던 많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유를 덧붙여서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는 예수님의 주위에 모인 군중들, 곧 그들의 생각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었고 그 말씀을 더 듣고자 따라왔으며 그들의 발걸음이 예루살렘에 점점 더 가까워지자 묘한 긴장과 흥분을 금할 길이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생각이 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중들이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는 이 상황에서 오늘 비유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들과는 다른 기대, 다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열무나 비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먼저 알아야 할 겁니다. 도대체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기에 예수께서 가시던 길마저 멈추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신약의 배경이 되는 중간사를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중간사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사이에 존재하는 약 400년의 시간을 뜻합니다.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 구약에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인, 열심당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용어들은 중간사를 거치면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건, 인물, 역사를 살피기 위해서는 신약의 배경이 되는 중간사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구약에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찾아볼 수는 있지만 중간사 기간에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가 더 굳건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원을 살펴볼까요? 때는 주전 168년 시리아의 셀류쿠스 왕조가 세력을 넓혀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사실 팔레스타인에 속해 있는 유대 나라는 바벨론 귀환 이후 단 한 번도 독립국가였던 적이 없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집트, 시리아에 이르기까지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전 168년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4세는 다른 제국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압박 정책을 유대 나라에 펼칩니다. 유대 지방에 세 가지를 금지시키게 되는데 하나는 안식일 준수, 다른 하나는 토라 암송의 금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할례의 금지였습니다. 또한 이 왕은 유대 종교의 핵심적인 이 활동을 금지하는 대신에 그리스 종교를 보급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위한 제사를 대체해버립니다. 바로 이때에 마따디아라고 하는 전설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시리아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유대 독립전쟁의 시초가 됩니다. 이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유대 문헌 중에 하나인 마카베오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됩니다. 이 책에선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를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의 종교를 단 한치도 양보할 수 없어. 마따디아의 말입니다. 이 마따디아의 말이 끝났을 때 어떤 유다인 한 사람이 나와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왕명대로 모대인 제단에다 희생 제물을 드리려 했다. 이것을 본 마따디아는 화가 치밀어 올라 치를 떨고 의분을 참지 못하여 앞으로 뛰어 올라가 제단 위에서 그자를 죽여버렸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교 제사를 강요하기 위하여 온 왕의 사신까지 죽이고 제단을 헐어버렸다. 이렇게 해서 마따디아는 전에 비느하스가 살루의 아들 찌므리를 찔러 죽였을 때처럼 율법에 대한 열성을 과시하였다. 이때부터 마따디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광야로 나갑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강력한 시리아 군대 내에 맞서 잘 훈련된 병사들과 함께 게릴라 항전을 이어갑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마따디아가 일으킨 전쟁의 동기가 매우 독특함 알고 계시지요? 민중 봉기, 테러, 돈, 권력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따디아는 종교 탄압에 저항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우상 숭배자, 배신자들을 처단했고 이방의 제단을 철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종교를 깨끗하게 할 때에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창 전쟁을 수행하던 어느 날 드디어 마따디아가 죽고 그의 삼남인 유다가 전쟁을 이어갑니다. 유다 역시 아버지를 쫓아 치고 물러나는 게릴라전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전술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탁월했는지 적들은 그를 망치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마따디아를 위시한 그 가문의 남자들을 망치라는 뜻의 마카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유다 마카비는 압도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종주국이었던 시리아에서 벗어나 유다가 독립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주전 63년, 그러니까 로마에게 다시 속국이 되기 전까지 약 100년 동안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를 깔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마카비는 메시아적 임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추앙받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구원할 메시아의 모본이 됩니다. 또한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항전을 통해 곧 종교적 압박을 가하는 외세를 몰아낼 때 임한다는 사상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전쟁으로 세우는 나라, 외세를 몰아내면서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무력으로 로마를 잡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본문인 이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로마를 마치 유대를 위해 준비된 심판의 도구처럼 묘사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흡사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가 되겠다는 그 예언을 한 예레미야를 연상케 합니다. 비록 1차 유대 반란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지만 예수께서는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교회의 머리로서 로마를 정복하십니다. 바로 각 사람의 인생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렇게 모인 공동체에게 주어진 샬롬, 평화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 평화는 어떤 고난에도 견디게 만들었던 참된 평화였습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로마 여기저기에 교회가 퍼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수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열무나 이야기는 전쟁과 외세 배척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는 군중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면 비유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처절하게 망할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인 귀인은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갑니다. 그는 출발하기 전에 노예 10명을 불러들어 각각 한 문화씩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분명한 명령을 남기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귀인이 다스리고 있는 성의 또 다른 집단을 향해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그를 반대하는 무리들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들은 귀인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사절단을 먼 나라로 보냅니다. 사신들이 가져간 전갈의 내용의 핵심은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종들이 있는 곳으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주인의 집에 있었던 종들은 이제 주인의 명령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10명의 노예 중에서 3명이 조금 독특하게 반응합니다. 한 문화를 받은 한 종은 이것으로 장사하여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다른 한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칭찬과 함께 각각 10개의 고을, 5개의 고을을 다스리는 기분 좋은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독특한 이 종은 한 문화를 수건에 잘 쌓아서 숨겨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대로 바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 무서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종입니다. 그의 목숨을 부지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주인의 것을 잘 보관했다가 돌려주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 화요일에 잠시 나누었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이며 합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정죄와 함께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종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갑자기 장면을 바꾸어서 심판 장면으로 갑니다. 이 심판은
한 문화만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돌려준 종과 왕이 받는 것을 반대하는 모든 자에게 내려집니다. 주인은 그들을 자신 앞에 끌어다가 보는 앞에서 죽이라는 불편한 이야기로 복수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평화와 무언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분명하게 알아듣게 됩니다. 이것은 비록 비유로 지어낸 이야기지만 누구를 빗대어 하는 이야기인지 명확히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헤롯의 아들들 중 가장 유력한 자였습니다. 헤롯 대왕 이후에 로마의 속주, 그 속주가 되어서 유대를 다스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로마의 속주였기 때문에 로마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위를 받기 위하여 로마로 향합니다. 마치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가는 귀인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 중에 50명 정도가 모여서 사절단을 꾸립니다. 아켈라오는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것이죠. 이 역시 귀인을 반대하던 사람들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결국 로마는 아켈라오의 이야기와 유대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켈라오를 왕으로 인정했지만 영토의 4분의 1만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영토는 형제들에게 나누어서 각각 다스리도록 명령합니다. 왕이 되려고 갔는데 영주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에 분노한 아켈라오는 돌아오자마자 사신 50명과 유대인 8,000명을 학살합니다. 예수께서는 왜 아켈라오 사건에 빗대어서 오늘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만약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한다면 이렇게 망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에 공통점이 있었는데 자유와 빵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와 세금으로부터 벗어나고 로마가 가지고 있는 폭정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중간사에 등장했던 마카비 가문처럼 전쟁으로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고 전쟁으로라도 외세를 몰아낼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올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거기까지였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그분의 나라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방법은 망할 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시대와 이 주후 66년 로마와 전쟁을 일으켰던 항전주의자들이 모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땅을 깨끗하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 외세와 전쟁을 통해서라도 이겨낸다면, 그것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괜찮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단순히 예수를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왔던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27절 이하의 내용을 보실까요? 한 문화를 보관한 종과 귀인을 반대한 무리 모두가 처벌받는 모습을 본다면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한 문화를 싸서 그대로 보관했던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문화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것은 누가복음을 조금 넓게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주인이 기대했던 것은 장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화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주인이 오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까지를 이 18장부터 20장까지 차근히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꽤 많습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부자 법관이 주목하였던 어린 아이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리장 삭개오도 등장하고 눈먼 거지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 비유를 시작하기 직전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과부, 세리, 어린이, 거지, 심지어 세리장, 이들은 유대 사회의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전혀 신경을 쓰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부류입니다. 오히려 그들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부류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이들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 그토록 원했던 메시아 대망,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죄인으로 아웃사이더로 분류된 이 사람들을 제쳐두고는 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나라는 전쟁이나 외세를 몰아내고 얻는 독립과 평화가 아닙니다. 소외된 이들에게 취하는 배려, 그들을 반가워하는 환대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중에 임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에게 소외된 이웃이라는 한 문화를 주셨고 그들을 돌보며 섬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따라서 한 문화, 곧 내 주변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 이웃들을 수건으로 싸 덮어두듯이 그저 바라보기만 한다면, 삶의 한 부분으로 두고 무시한다면, 밀어낸다면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왕을 반대한 사람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될 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갑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제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고 싶어하는 군중들, 그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합니다. 투자해야 합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듯 소외된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챙겨야 합니다. 아켈라오를 반대했던 유대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반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웃을, 일상에 있는 옆에 사람을 챙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신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대 역사는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 대신에 자신들이 추구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쟁, 반란을 일으킵니다. 결국 1차 유대 반란 때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이때 티투스 장군은 로마의 부족한 세원을 채우기 위해서 유대 성전의 황금을 모조리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기둥과 벽에 박혀있는 모든 금들을 단 하나도 빼지 않기 위해서 샅샅이 분해해 뒤졌습니다. 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제대로 얹혀진 데가 없었습니다. 성전은 멸망했고 성전의 황금과 쓸만한 석재는 잘 뚫린 로마의 도로를 통해 수도 로마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콜로세움과 티투스 장군의 개선을 그리는 개선문의 주춧돌과 건축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티투스 개선문에 있는 석화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적혀 있는지 보이시죠? 하나님 나라를 자신들의 방식으로 이끌려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 망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콜로세움과 개선문이, 그 돌들이 우리에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소리 지르고 있을까요? 문화 비유 속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결국 문화 비유는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지향점이 바로 소외된 이들을 향해야 한다는 것, 그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그 한 문화를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는, 거기에 나를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